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깨달음에 관한 말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생각을 한 아주 유명한 인물이 석가모니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은 그 철학이라고 하면은 늘 그저 그 밀레토스 학파의 철학, 즉 이론론, 뭐든지 그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그 이론론을 주장했던 이오니아 학파 혹은 밀레토스 학파, 뭐 탈레서부터 이렇게 시작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좀 달리 그보다 오히려 앞서서 동양에서 깨달은 문제를 먼저 인식을 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그분이 탈레스보다 더 일찍이 이 깨달음 문제를 생각했던 분이 석가모니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석가모니는 29살에 자기 눈앞에 전개되는 모든 당혹스러운 일을 두고 고민하다가 나가서 35살까지 한 6년간 온갖 고행을 하면서 그 깨달음의 세계를 추구했던 사람인데, 글쎄 뭐 탈레스하고 거의 같은 동년배지만은 탈레스가 그렇게 29살 정도의 그런 고민을 했겠나. 아마도 탈레스는 적어도 연세가 뭐 5, 60 넘어서 그런 자기 철학을 정리했을 걸로 보면은 아무리 봐도 석가모니가 탈레스보다 더 앞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왕 철학 이야기를 할 때 서양 철학을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고 석가모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 중에 그때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이고 거의 혁명적인 깨달음, 그런 각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가 그때 깨달았던 것들 중에는 영원히 인류가 기억해야 될 만한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바르게 깨달은 정각. 그래서 오늘 그 석가모니의 정각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석가모니가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몰랐던 부분도 다뤄야 되죠. 우리는 그저 좋은 것만 그 말하고 그 앞선 사람들, 그 위대한 사람들의 뭐 부족한 부분이나 그늘진 부분이나 그 몰랐던 부분, 이런 거는 그냥 말 안 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말을 안 해버리거든요. 저는 가능하면은 그 잘한 거는 잘한 거로, 옳은 거는 옳은 거로, 정각은 정각으로, 착각은 착각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 수용하고 말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그 우리가 이 진리를 다룸에 있어서 그저 뭐 유익이 없다, 덕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진실 자체를 말하지 않는 것은 그런 그 학문하는 자세가 아니고 진리 탐구의 자세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갖고는 발전이 안 돼요. 불교가 발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석가모니 비평을 안 했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 당시에 석가모니를 반대하는 뭐 제바달라라는 그런 제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 불교 뭐 스님 중에 적극적으로 불교 철학을 하면서 석가모니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이야기하는 그런 스님은 제가 본 적이 없고, 또 불교 학자 중에서도 석가모니 칭송하기에만 급급했지 석가모니가 뭘 몰랐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안 하고, 혹시 뭐 인식을 했는지 몰라도 말을 하는 분은 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여러분이 듣는 이야기는 대체로 전에 어디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고, 또 생소한 나머지 아주 당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사실인가, 저 사람이 하는 저 이야기가 사실인가 하는 것을 챙겨서 요즘 시쳇말로 백드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저는 그 정각 바르게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요, 찬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때 사람으로서 500년 전 그때 사람으로서 이 정도 바르게 깨달았다는 건 그는 아무도 훼손할 수 없는 그의 큰 공로라고 봅니다. 탈레스보다 못지않게 위대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봐요. 반면에 이제 석가모니가 착각하거나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아무 얘기도 못 들었어요. 저는 이제 석가모니 연구를 따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다가 정리한 건데, 한 번은 제가 극동방송에서 FM 라디오로 석가모니에 대해서 한번 글쎄 그때 한 90분 정도 이렇게 특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특강이 FM 라디오로 나갔는데, 그걸 어떤 스님이 제 방송 특강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니고, 조계종 쪽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인물이었어요. 다련 스님이라고, 여성인데 저를 찾아올 때 64세였어요. 청담 스님이 동방 아카데미 총재로 있을 때, 청담이 이제 세계 각국의 불교 학자들이 와서 청담의 그 강론을 들을 때 영어로 통역 비서관을 지낼 정도로 영어가 익숙하고 독일어도 거의 막힘이 없이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스님 중에서 엘리트 스님인데, 여성이라도 말이에요. 이분이 그 방송을 듣고 저를 찾아와서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을 지새면서 5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스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인터넷 어딘가에 노우호 목사 다련 스님과의 대화라는 그때 5시간 이야기한 것 중에 한 3시간 정도 이야기한 분량이 녹음 파일로, mp3 파일로 지금도 어딘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때 이야기했던 라디오 방송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그때는 이제 이런 영상이 없고 FM 라디오로 나갔기 때문에 별로 남아있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용케 저를 찾아왔을 때 같이 대화했던 거의 그분이 말하고 저는 그저 듣는 입장이었는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교 교리에 대해서 허점과 약점과 이런 것이 있다는 걸 금방 알죠. 그래서 저하고 대화하니까 막힘이 없었어요. 아주 물 흐르듯이 그렇게 대화가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잘 한번 봅시다. 석가모니의 정각, 석가모니가 정말 바르게 깨달은 게 뭐냐. 첫째, 인도 전래, 석가모니 이전부터, 석가모니보다 1000년 혹은 1500년 그 이전부터 인도 땅에 전해져 오던 브라만교라는 교가 가짜라는 것을 석가모니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 나온 거거든요. 이거 가짜다. 브라만교가 이거 완전히 가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종교를 두고 저게 종교가 진짜냐 가짜냐 그거 판단해가지고 분석한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오늘 같은 인터넷이 있고 이런 때가 아니고 2500년 전 그때 도서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앞서서 브라만교를 신봉하는 브라만교의 지도자를 만나는 것. 출가해서 이제 산에서 수풀에 거하면서
그냥 고행을 하면서 돌을 닦는 그 브라만교 고승들, 이런 사람을 만나서 들어보는, 어떻든 이 모든 것을 다 들어봤는데 아무도 딱 부러지게 그 브라만교의 진리를, 석가모니 같은 고도의 지성을 가진 머리가 좋은 사람을 납득시킬 만한 그런 건 하나도 못 들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을 찾아갔는데 한 사람에게서도 만족한 답을 얻지 못하고 석가모니가 내린 결론은 브라만교 가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브라만교의 브라만들, 즉 그 승려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주 승려로 거룩한 척, 신령한 척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브라만교가 지난번에 소개한 그 수많은 신들이 다 가짜구나. 이게 신들을 많게 해가지고 제사를 많게 해서 재물을 많이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 속임수라 하는 사실을 석가모니가 아주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겁니다. 이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카스트에도 브라만 승려가 제일 높은 계급이고 그 밑에 정치, 무사, 크사트리아가 있고 그 밑에 바이샤,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슈드라, 노예가 있는 이 계급 제도가 완전 옳지 않다 하는 것도 2500년 전에 이걸 깨달아요. 계급 제도가 잘못된 거다. 그리고 만인은 평등하다. 2500년 전에 만인 평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석가모니의 지성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 정도 진보적이고 이 정도 앞선 사람, 이 파격적으로 진보적인 사람, 개혁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석가모니예요.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말이 원래 아리안족이라는 그 자기들 따내는 그 아리안족이 고상하다 그런 뜻인데, 백인들이고 그 콧대가 오똑하고 이제 이런, 뭐 오늘 백인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 백인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멀리는 이게 만주까지 왔었어요. 그쪽까지 왔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아리안족들이 다시 돌아가면 서쪽으로 돌아가다가 쭉 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독일 아리안들이 됐고, 서남쪽으로 갈라져 내려온 무리가 그 인도 땅으로 들어와요. 힌두쿠시 산맥 이쪽으로 해서 인도 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내려와서 이제 보니까 인도가 좀 따뜻하기는 하죠. 늘 뭐 사막이나 스텝이나 아니면 저 시베리아나 뭐 이런 데 있다가 좀 더 따뜻하고 온화한 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인도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 원주민 혹은 선주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인도 땅의 원주민 혹은 선주민들이 드라비다족이라고 황갈색 피부색이라, 드라비다란 말이. 제가 오늘 이게 이 믹스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그 믹스 커피 색깔, 피부색이 이 황토 색깔이라 하는 말이 그 드라비다족이야. 이 드라비다족이 인도 땅에 그 아리안족이 들어오기 전부터 정착해 살고 있었어요. 더러는 죽였겠지만은 침략하다 보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 삼아가지고 부려먹자 해서 그 드라비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슈드라 혹은 평민들 이렇게 삼아가지고 노예도 삼고, 승려 계급은 이제 아시는 대로 브라만 계급은 제일 높은 계급이니까 브라만 크샤트리아 요거는 대개 이제 그 아리안족 백인들이 차지하고, 바이샤 평민하고 슈드라 요 밑에 낮은 계급은 드라비다족에게 이렇게 딱 뒤집어 세워 가지고 이 지배 이대에 올라오기로 계급 사회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이걸 깨닫고는 요 나쁜 놈들이다. 자기는
두 번째 계급에 자기 아버지가 정반왕이라는 거 보면 왕이나 정치, 무사 계급은 그 두 번째 크샤트라 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자기가 속한 크샤트라 계급도 잘못된 것이고 그 위에 브라만이라고 하는 승려 계급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신들을 많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피를 짜듯이 재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제사 많이 만들어가지고 재물을 받아 챙기는 이 드라비다 이놈을 죽일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걸 깨닫는다고요, 석가모니가. 그래서 이걸 다 계급이라는 게 다 쓸데없고 다 만인평등하다.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석가모니가. 2500년 전에. 요즘 말로 하면요, 정말 대오각성이죠.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게 전부 속임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리안족이 드라비다족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브라만교의 모든 제사가 필요 없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이 진실을 깨닫는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깨달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깨달음하고 믿음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깨달음 얘기가 나서니까 석가모니가 정각으로 깨달았다 하고, 때로는 어떤 데 가면요, 우리나라에도 절 이름이 정각사, 바르게 깨달은 정각사. 그런데 그러세요. 이 스님들이, 정각사 스님들이 뭘 제대로 깨닫고 한 말인지 모르겠어. 어떻든 석가모니는 정말 이게 바르게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또.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썩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짜 뉴스에 속아서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 속아서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데 감동받아가지고, 그것도 참 해아래 큰 폐단이라. 제발 우리 국민들과 특히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가짜 뉴스 퍼나르지 마. 가짜 뉴스를 접할 때 이게 팩트인지 사실인지 진실인지 철저하게 검증을 해봐야 돼요. 사실 확인이 되고 나서 뭐 퍼나르든지 해야 될 텐데, 자기 생각에 좋으면 그냥 퍼날라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고행도 아무 쓸데없는 짓이고 사치도 더 옳지 않다. 고행도 옳지 않고 사치도 옳지 않다. 그러니까 한 번은 석가모니가 너무 사람이 배가 부르면 진리 깨닫지 못한다 해가지고 굶어 봤어요. 굶으면 사실 한 끼나 이렇게 굶으면 배가 약간 고플 때 정신이 맑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배가 많이 불러버리면 우리 몸에 있는 피가 소화하는 기관 위로 싹 내려가면서 바로 졸려요. 왜냐하면 피가 전부 다 소화시키는 데 다 동원돼 가지고 내려가 버리니까 머리에 피가 모자라니까 졸립니다, 그냥. 그때는 이제 머리는 자고 피는 소화시키는 데 일을 하다 보니까 졸리고 하는 거 볼 때 그 배가 약간 고파야 머리가 맑아지지, 배부르면 자꾸 잠만 오고 안 되는 거래. 그래서 너무 굶었다가 석가모니가 굶어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어떤 처녀가 우유학을 갖다 먹여가지고 겨우 살려냈는데, 그때 석가모니가 깨달은 게 또 있어요. 뭘 깨달았냐? 너 배가 적당히 고파야지. 너무 고프니까 머리가 맑아지긴커녕 그냥 정신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거 난 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현악기 이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뭐 기타라든지 어떤 현을 가지고 소리내는 악기에 그 선을 너무 세게 쪼으면은 터져버리죠. 탱! 하고 터져버린다고. 반면에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아예 안 나버려. 그래서 너무 세게 쪼으면 터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안 나니까 적당하게. 그러니까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굶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해야 돼. 이것도 깨닫게 돼요, 이런 것도. 그래서 그때부터는 너무 그리 굶지 않고 너무 배불러 잠 올 정도로는 아니고 적당하게 먹는 이런 것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행도 옳지 않고
사치도 옳지 않다. 그 다음에 슈드라, 이 노예 신분에서 이렇게 이 슈드라들이 바이샤, 그 다음에 위에 그 크샤트리아, 브라만 이런 사람들을 잘 섬기고 노예로서 진실하게 충성하게 되면은 영겁의 세월을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태어날 땐 그 위의 계급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이어 또 충성하고 이래 하면 또 다시 한 계급 이렇게 윤회 전생해가지고 신분 상승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이 사기극이 전부 가짜라는 걸 한번에 깨달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노예 신분의 슈드라도 진실과 진리를 빽들어 깨달아 버리면은 그 아리안족에 맞는 계급제도가 아무 쓸데없는 거 사기극이야. 그 신들 그런 거 다 없어. 그래 너희도 깨달으면 나처럼 바로 깨달은 자 부다 브라만이 된다. 이런 파격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의 대자대비라는 말이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한국 불교 신약의 대자대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슈드라들을 노예로 죽도록 쏘아서 사는 그 노예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찌하면 이들을 제도하고 이들을 구제해가지고 그 노예 신분에서 자유하게 벗어나게 할 것인가 하는데 이게 제도 속에 묶여가지고 그거 도망가면 잡아 죽이고 하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대단한 그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종교 개혁이 실제로 어렵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석가모니가. 그리고 그 슈드라, 노예들을, 깨닫게 해서 바로 성녀가 되게, 바로 브라만이 되게 이제 그 석가모니의 이론은 그래요, 윤리는. 그러는데, 그래 해보니까, 이 슈드라들이 노예의 근성이 너무 짙어가지고, 오래 찌들어서 한 1000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너희가 노예라고 살 필요가 없고, 깨달으면 다 바로 다이렉트로 브라만인 계급으로 올라간다고 하니, 이게 너무 파격이어서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절규하듯이 한 말이 무지 중생은 제도 불능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돼, 해보니까 안 돼. 저도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설 하에 목사만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 다 목사다 하면요 감당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았던 것 같아. 다 전도자고 만인 제사장. 목사가 있어야 하나님께 목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도 어느 정도 지성을 가지면 스스로 다 읽어서 바른 해석할 수 있다 해도 여전히 그 옛날 슈드라처럼 일반 성도들도 정말 깨닫지 못하고 맨날 그 목사 입에서 나오는 그 설교 그걸 받아 먹어야 사는 걸로 저들 평생 먹어야 되는 걸로 그리 생각해요. 어떻든 석가모니의 이 정각은 대단한 그 혁명이죠. 하여튼 이 인도 문화권, 브라만교 문화권에서 석가모니는 아주 독보적인 인물이고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 말한다 할지라도 탈레스와 함께 쌍벽을 이뤘다. 동양에서는 석가모니, 서양에서 탈레스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야지 탈레스만 철학의 아버지 운운하면서 석가모니의 깨달은 게 얼마나 위대했는지에 대해서 아무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건 제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 석가모니 정각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 다음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 혹은 오해하거나 착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만나서 대화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